우리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시면서 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의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자, 어제부터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구약의 728쪽, 729쪽 연하여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고 나머지는 우리 같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때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생문과 왕의 곳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로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파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지 않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본격적으로 성벽과 성문의 수리를 하기 전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가 무엇을 준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지, 또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구원의 삶을 시작하지만, 여러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뭐지요? 막막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를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과 성문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12절에 몇몇 사람과 함께 그 상황들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세요.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또 뭐예요? 불탔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성벽이 다 무너졌다, 다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이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수원에도 성벽들이 있잖아요. 뭐 동문, 북문, 서문 쪽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 갔는데 다 무너져 있어요.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이어서 할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생기게 되는데, 다 여러분 완전히 무너졌으니 이거 처음부터 다 시작해야 되는구나.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도 낙심이 들었을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성문은 뭡니까? 불탔어요. 게다가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렀는데 탄 진승이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뭡니까? 그렇게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 속에, 이러한 환경, 이러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있다면 과연 여러분, 이 성벽과 성문에 대한 건축을 또 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느헤미야와 똑같잖아요. 느헤미야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이 일을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필요한 모든 것들, 준비된 모든 것들을 받아서 자신의 고향 땅, 조국의 땅에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얻었다면 비록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압도하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더 압도하여 나가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문이 뭡니까? 도저히 이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만져주신 것, 특별히 18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말씀하잖아요.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 왕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왕까지 도왔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도우심의 은혜를 이 과정마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한 달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선한 도우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아닥사스다 왕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압도할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더 뭐예요? 압도하여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9월의 삶을 매일매일 걸어가시기를,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보게 되면 그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 예루살렘에 이른 지가 얼마큼 됐어요? 사흘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실 그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뭘 해야 될지,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며 환경을 보면서 답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누구보다 담대하게, 누구보다 신중하게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특별히 뭐예요? 모든 상황과 형편을 천천히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에 빠르게 해야 될 일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건 저에게 사실은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급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기 때문에,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과 형편을 살피면서 천천히, 조금은 늦어지더라도 천천히 어떤 것들을 살피고 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9월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해주세요. 먼저 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천천히 좀 살피고 난 후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배웠잖아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꼭 이 한 가지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뭐지요? 인내의 믿음이에요. 인내의 믿음. 인내의 믿음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냥 급하고 또 나도 모르게 감정이 막 동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일을 그르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12절에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다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여러분 모아보세요. 여러분 오세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지금부터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맞는 것일 수도 있지만 먼저 뭐죠? 상황과 형편을 천천히 살피고, 그리고 신중하게, 또 뭡니까? 담대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몇몇 사람과 함께 보았어요. 뭘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다 무너졌어요. 성문이 불탔어요. 그러니 여러분, 같이 보았던 사람 몇몇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무엇이 없었을까요?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오긴 왔는데 또 뭐지요? 18절에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고 왕이 돕는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들에게 18절에 등장되어지는 말씀처럼 뭐를 제시하고 있나요? 소망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한 손으로 지금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도 우리를 돕고 있다라고 격려하고 호소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이 힘을 다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소망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9월을 살아가면서 그 누군가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절망의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낙심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길을 보여주고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 또 우리 권사님들, 또 교회 직분자들, 또 우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뭘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소망의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안 되겠는데요? 나는 이 정도가 아닌 줄 알고 돌아가야 되겠는데가 아니었어요. 비록 다 불탔고 다 무너졌지만 느헤미야는 누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8절에 보세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여러분, 누군가 절망의 상황, 정말 밑바닥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소망의 길을 제시하면, 근데 그 소망의 길이 뭐예요? 사람의 능력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소망의 길을 제시하면 모두가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힘을 내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월의 삶의 자리,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장과 사업 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말미암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방해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9절에 보게 되면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 이방 사람들인데, 이 예루살렘 남유다 쪽에 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 성벽이 뭐 다 무너졌든지 성문이 다 불탔든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자, 이 땅의 주인이 되자, 여기에만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뭡니까?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을 듣고 여러분 비웃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비웃음 속에도 뭡니까? 또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 모략이죠. 하지만 거기에 위축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그 부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시는 9월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입 안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 뭐라 그랬어요?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그랬어요.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건축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느헤미야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때로 뭘 잊어요? 내가 주인인데 주인 행사를 못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비웃고 이런저런 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뭡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그 상속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의인이 되었어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이 되었지만 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양자에서 자녀가 되고 저와 여러분은 상속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무서워합니까? 왜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됩니까?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 의지하면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천천히 살피고 준비하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9월의 남은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9월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읍시다. 도우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누가 비웃거나 누가 우습게 보거나 이런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기 때문이에요. 세워가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9월의 삶이 되겠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찬찬히 살피고 담대함과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요, 아픈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주 앞에 의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벽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 9월에 남은 아버지 모든 시간들을 주 앞에 맡기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음을 믿고 나가오니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주님, 우리로 어떤 일을 행하고 이룰 수 있도록 세워가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개인 기도할 때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